네, 오늘 아침 메시지는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골자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라.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의 기회를 만들라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그런 시간 관리 가운데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세상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결코 집중하도록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그 사람들의 그런 말 속에 바쁘다 참 이런 말이 이렇게 습관처럼 녹아져 있는데, 사실은 겉으로 보면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과거보다 빨라진 것 같고 속도감이 있어진 것 같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느껴졌던 부분이었고, 특별히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도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에 녹록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빠듯한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출하고 도전하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고, 그리고 일에 파묻히게 만들고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결코 가만히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 전도에 나서서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 중에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누구나 불현듯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살아도 모두가 인생의 종착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누구나 앞서거나 뒤서거니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인생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성경의 말씀은 기회를 산출해내라, 만들어내라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회심한 이후에 쭉 겪어본 바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데만 시간이 빠듯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이제 깨어난 이후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루 하나님의 일로만 준비되어지는 데만 하루가 빠듯하게 가고, 하루 일상이 그렇습니다. 어제의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목회자의 일상을 늘 이 강단에 서는 사람들의 앞에 드러나는 그 부분에만 이제 역점을 두기 때문에, 목회자는 굉장히 삶이 여유롭겠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이 새벽 메시지까지 쫙 준비하고 하루를 마치니까 밤 10시 반 정도 되니까 하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이렇게 시간이 빠듯하고, 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공부할 시간, 영성을 더 탄탄하게 다져갈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다른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인식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에 이미 그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귀히 쓰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이제 전도사로 나가면 이 설교를 반드시 꼭 사용해야지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약 5편의 설교를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신대원을 들어가자마자 제가 어느 교회 대학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대학부 여름 수련회 때 아울리치 때에 밤낮으로 이 5편의 설교를 모두 한 편도 빠짐없이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오묘하게도 제가 그 설교 한 편 한 편에 담았던 그 주제가 그 매일매일의 그 상황에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그런 형편이어서 정말 저만 아는 그 비밀이었죠. 정말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준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심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려면 허비되는 시간들을 막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을 허비시키는 2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술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자신들의 음주 습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취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해석을 하지만, 저명한 목회자들, 설교자들, 신학자들 모두 이 본문은 취하지만 않으면 술을 마시는데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술과 성령 충만의 대비적인 그런 본문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술도 그렇고 성령 충만도 그렇고 모두 채워지는데 역점이 있습니다. 채워지는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로 채워지면 헛된 상념에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망상에 빠지고 방탕함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함으로 이끌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8절의 역점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로 충만함을 받지 말고 채우지 말고 오직,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 채울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응당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2번째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뉘앙스를 가만히 묵상하면은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이 뉘앙스는 싸우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불미스러운 다툼에 휘말려 있는 것, 어떤 무슨 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사소한 비본질적인 그러한 부분 때문에 서로의 사소한 의견 차이를 가지고 계속 다투고 내 말이 옳으니 당신 말이 옳으니, 이것이 분명히 그 교회의 생산력을 반감시키고 생산적인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피차간에 서로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 교회의 분열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은 무엇이냐면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취향의 차이, 어떤 비본질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라면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서로 복종하고, 그리고 권위들도 무조건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어떤 성도들의 그런 바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귀담아 듣고 서로 복종할 때에, 싸우는 데는 얼마 전에 저희 아이하고 친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한쪽 얘기만 들으면 항상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러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두 아이가 싸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서로 고집을 부리고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러니까 이제 다툼이 끊이지를 않게 되는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좀 벗어버리고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거기에는 약간 두려움의 요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만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피차 서로 간에 교회의 좋은 방향으로 복종할 때 이 교회의 평안이 지켜지고, 교회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싸우는데 허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 세 가지 기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항상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그 말씀 잊지 마시고 정말 생산적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이룰 기회로 시간을 붙잡으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왜 음주하는데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가? 계속 그런 사람들 만나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은 결코 생산적인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밀려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고 항상 선한 일, 이웃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일조하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이 의미에 그 깊숙한 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합당하게, 구속역사에 합당하게 성도로서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항상 일을 할 때에도 그 역점, 그 시간 사용의 역점을 영혼 구원에 두고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을 함께 방향성을 맞춰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도전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해력을 소유하라고 성경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명하고 계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항상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별해서 열매 맺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열매 맺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